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사람, 큰 성공, 큰 영향력.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규모가 크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작은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한 사람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열방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그가 40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말제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로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폐합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작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 자신의 삶이 작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다.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은 너무 늦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곳이었습니다. 미가가 베들레헴을 특별하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정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지요. 왕궁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몰려드는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올 장소로 베들레헴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역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요.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봅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분명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자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목동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잘 터득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복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는 대신 없는 것을 보고 쉽게 실망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젊지 않습니다. 나는 학력이 높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주셨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게. 너에게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한 소년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생각할 때는 너무 하잘것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잘것 보이는 것 그것을 들어서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지식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큰 일 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면 안 믿는 사업장에 가도 그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좀 그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일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온 인류 구원의 역사. 그 조그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 시작했습니다. 미가가 볼 때에도 베들레헴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베들레헴은 절대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긴 여행도 첫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도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될 수 있고요. 한 영혼의 변화가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까지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고 큰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누구에게 붙들렸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친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전도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고 작은 섬김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베들레헴은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선택하셨고, 사람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봉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헌신,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선행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믿음을 붙들고 쓰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작을지라도 사람 사용하십니다. 작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크게 부풀리라는 겁니다. 작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 맞아요. 그러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작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놀래킬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모든 일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가가 베들레헴을 예언했을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그 당장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턱턱 이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을 수 있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목청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악한 그런 상황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쉬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베들레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를 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보다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연약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너무 작아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젊었을 때처럼 일할 수 없다. 내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능력을 베푸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격려하는 한 사람이 낙심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붙든 전화 한 통이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고, 따뜻한 격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내가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궁극적인 중심은 베들레헴 그 지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마을이라고 무시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멀리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까지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작은 나를 보지 말고 크신 예수님을 봅시다. 작은 교회를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봅시다. 작은 시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작을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느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그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은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드리겠사오니 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약속대로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작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 작은 교회,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현재의 크기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것이 가장 큰 가능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작지만 이 세상에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